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신적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잠시 들르는 방문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의 등극이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멋진 명마를 타고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키는 모습이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미리 준비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혹시 나귀 주인이 어찌된 일이냐고 묻는다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는 답변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귀를 타며 그것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따로 주인이 있는 나귀를 가져오라 하시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놀라운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이 자신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은 흔히 군사력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사력이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멋진 명마를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신 것은 폭력과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키시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세상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 제자들은 왕의 행진처럼 맞이했습니다. 겉옷을 나귀 위에 깔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예수님이 지나시는 길에도 옷을 펴서 왕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외침은 시편 118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순례자들을 축복하는 말인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진정한 왕이심을 사람들 앞에 외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의 외침을 듣던 바리새인들은 심기가 불편해졌고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렇게 답변하시죠.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평화의 날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그들 가까이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어두운 영적 상황을 아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미래를 내다보시며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가두고 사방에서 가두며 또 너와 내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주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으로 실현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왕,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예루살렘에게 임했던 화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찾아오셨던 주님은 이제 또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